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수고하고 힘쓴 주의 백성들,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하여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금요응답 기도 때 우리 기도하자 해서 예수님 마음,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마음을 덧입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뭔가, 긍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이란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원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쉬워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라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 따라서 해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라함과 헤세드를 이제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또 이 긍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 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이 원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왜 제가 어머니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슬픔, 애통, 긍휼 이런 말로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는 이제 라함인데, 원래는 라함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원뜻이 어머니의 아기 집. 왜 이것이 슬픔이고 애통이며 긍휼인가? 쉽게 연상이 됩니다. 보세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이제 잉태예요. 아이가 잉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착상을 딱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밖에 볼 수 없는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착상을 해서 자랄 텐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혼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죠. 아이가. 그래서 요즘 그 낙태법을 이렇게 금지시키면 안 돼,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에 보면은 그 영상들, 여러분 사진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모습이 몇 주 간격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아이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어머니 뱃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배와 어머니의 그 태가 연결이 돼요. 탯줄로 연결이 되죠? 거기서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가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긍휼.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스스로는 숨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품고 있는 게 어머니의 아기 집이란 말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긍휼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 너무너무 연약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슬퍼하는 거, 함께 슬퍼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라함, 그런 뜻이에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도 이제 이 긍휼로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이 헤세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자비라고 해석할
할 때도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 또 인자하심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헤세드를 이제 다양한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또 인애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 라함 있죠?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슬퍼하는 거, 공감하는 거,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어려움을,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더 적극적인 의미죠. 이 긍휼이란 단어에는 라함과 헤세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 라함인데, 자 마태복음 25장에 이 긍휼에 대해서 특별히 헤세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쉽게 말하면.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오네시보로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디모데야, 그 오네시보로의 집을, 그 선행을 기억해라. 오네시보로가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을 너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집을 갚아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단순히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이제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다 찾아볼, 성경은 이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있고,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신약 성경의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한 구절. 자, 시편 103편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거든요. 여호와는 긍휼이 정말 정말 많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고, 우리를 입장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가 풍부하시다고요?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인자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자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구절에 두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누가 그러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을 또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있더라.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자비가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하신 분이거든요. 헤세드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맺히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뭐도 끄지 않으셨다고요? 심지도 끄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정말 불쌍한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살다가 인생의 여러 죄짐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지옥에 가는,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긍휼을 입어서 살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한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그거를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영답기도에 와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여기 누가 많이 보여요? 우리 크리스찬 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전교생이 다 온 것 같아요. 아마.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진리로, 예수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자 정말 힘쓰고 애쓰는 우리 크리스찬 학교 교감 선생님과 또 모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더 학교가 더 건강하고 더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더욱 학교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응원의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또 이쪽에도 우리 비전 홈스쿨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 금요응답 기도 때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사실 이 시간이 학생들한테는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좀 쉬셔도 될 건데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또 응원과 격려의 기도로 또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이란 뜻을 했어요. 라함과 헤세드란 뜻이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긍휼의 대상을 봐야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냐고요. 누구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분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또 장애우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 맞는데,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로 말씀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을 실천을 하셨는지 복음서에 곳곳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병자들 고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죠. 또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나인성 그 과부, 야이로의 딸, 이런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고 당연히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보다 또 건강한 육신이 멀쩡한 어부들을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여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생 물고기만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부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걸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많이 갈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여성이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별로겠어요? 안 봐도 모르겠지만 좀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긍휼이 대상이에요. 또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렇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 국회의원이면서 판사였던, 국회의원이면서 대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부자 청년,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 적도 있고요. 요한복음 보면 헬라인도, 또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 내용도 나와요. 바울 같은 분은 심지어 아그리빠 왕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국적을 모두 초월해서 누구든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안 여겨야 되겠어요?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가족을 부양하기 쉬운 게 아니죠. 막상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당연히 우리 아내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는 가족들이 많은데 세 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와, 저희들 식구가 많으니까 이게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얼마나 밥을 해도, 그렇죠? 학교에서 먹을 때 하루 2끼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있으니 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도 있고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 그 다음에 다음 뭘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또 해놓으면 좀 잘 먹으면 될 건데 좀 까다롭게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가정주부들의 역할, 가사일,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가 아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햇세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감할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 희미한 세상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이 말만 하면 이 욕을 내뱉는 친구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지난주에 금요응답기도 제가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꾸 욕을 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또 환우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겨야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또 나 자신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엇을, 어떤 부분을 그러면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긍휼히, 그럼 어떤 부분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플러스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진국 대계에서 이런 복지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2중, 3중의 장치가 많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전보다는.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죠.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져 있는 상태. 누구겠어요? 아까 불신 영혼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된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교사, 목사, 선지자, 이런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내와 자녀들과 불신 영혼들과 셀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겨서.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를, 이 뜻이 뭐냐면은요,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면 이런 의미예요. 뼈 있죠, 뼈. 무슨 일이에요? 뼈가 이게 탈골이 됐어요. 어깨가 뭐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죠. 턱도 빠진 적 있어요? 턱 빠진 사람 보셨어요? 못 봤구나. 운동하다가 턱이 빠지거나 턱이 빠져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면 이거를 맞춰야 되겠죠. 원래 위치로 이렇게 되돌려. 어깨도 위골된 거, 탈골된 뼈, 어깨뼈를 원래 위치로 제자리,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원래 제자리로, 뼈를 제자리에 맞춰놓는 걸 뭐냐고 하면은 성경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성경에서 온전하게 하는 거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그 부분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가 자비라고 번역이 됐지만 긍휼을 하심이라고 또 번역이 되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8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입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았고 지금도 긍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마땅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정말 이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는데, 또 성경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 받았던 긍휼을 인생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을 좀 찾아봤더니, 아까 처음 읽었던 사무엘하 9장에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잘 나타나서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왕위를 든든히 왕권을 든든히 세웠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다 평정했어요.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상태죠. 그때 다윗이 승리에만 취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다윗이 뭐를 기억해요? 요나단은 이 당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죽었죠. 죽었던 가장 절친한 요나단의 그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 요나단과 무슨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왜 저 다윗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하는 신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너 어리석다. 다윗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지금 신임을 받고 있는데 너가 왕이 될 건데 정말 너 어리석네. 다윗이 없어야 너가 왕이 되지.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요나단이.
도저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스스로 할 수 없어. 다윗, 너 어쩔 수 없다. 너 빨리 피해야 된다. 피하기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사무엘 말씀을 보면은 헤어지기 전에 우리 약속을 하자. 살아있을 때도 너와 나는 절친하지만 죽어서라도 너와 나오는 정말 끈끈한 우정을 변치 말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우리 가문과 너의 가문이 약속을 해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죽잖아요. 요나단이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그 당시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피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장애가 돼요. 다리가 2개가 부러졌는지 위골이 됐는지 양발을 다 절게 됐어요.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자손이니까 다윗 피해서 어디 몰래 살고 있었겠죠. 수소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리저리 수소문하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무비보셋 데려오니까 너가 무비보셋이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왜? 요나단의 사울의 후손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들켜서 이제 다윗 왕한테 죽은 목숨이구나 벌벌 떠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요. 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긍휼을 입었거든요. 사울 왕의 그 억울함을 쐬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었거든요. 긍휼을 받은 요나단으로부터 그 긍휼을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했는데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 왕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죠?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입었죠? 또 무비보셋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재산이 회복이 되고 신분이 완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다윗을 통해서 꼭 뭐가 같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빈털터리 빈손으로 왔다가 죽으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또 예수님 때문에 사탄과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그것이 약간 그려지죠? 무비보셋의 신세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긍휼을 입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하 뒤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다윗이 신하들과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피신을 가야 돼요. 압살롬을 피해서. 그때 이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니 너무너무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마루턱을 지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완장 지은 2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먹게 하려 하며 나귀도 타지 않고 왕의 가족들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야밤에 급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처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종을 시켜서 나귀와 먹을 것을 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지금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은요,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에 있을 때에 무비보셋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요? 왕에서 쫓겨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곤경과 인생 일대 최대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을 이 무비보셋이 불쌍히 여기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면서 맵시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만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죠? 저 의로운 다윗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무비보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쓰여졌지만, 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도.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아니한다 뭔 말이냐면 약속해놓고 어겨버리는 걸 불의하는 거, 성경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서 섬기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불신 영혼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잊으신다고요? 절대 안 잊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도 반드시 긍휼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저희들은 이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옵소서. 또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도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없이 복음 통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도 없는 최악의 인권국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한 모슬렘권, 공산권, 또 미전도 정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미얀마 차기현 선교사님, 김대희 선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크리스찬 학교, 교회 학교,
또 비전 홈스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우리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 밤에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크신 긍휼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긍휼을 입고 저희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예수님 마음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과 나라와 민족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11조와 감사헌금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